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안정감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거리들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 영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1차 수신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알아듣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유대인들은 옷이 통옷으로 길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옷을 입고 일을 하거나 활동하려고 하면 통옷에다가 허리에 띠를 매어야만 일하고 활동하는데 걸기적거리는 것이 없겠죠. 여기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태도,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등불을 왜 켜겠어요? 밤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어두워 있으니 너희들이 잠자지 말고,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지 않고, 영적으로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사는 태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36절 보면 비유를 드는데 혼인집 비유를 들고 있어요. 주인이 혼인집을 다녀오겠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어떻게 해요? 35절에 있는 것처럼 깨어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낮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낮은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참여하러 집 주인이 떠났다는 것은 그 밤에 다시 돌아오든지 새벽녘에 돌아오든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당연히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영적 어두움의 상황, 그래서 그 시대를,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시대를 영적 암흑 시대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죄악이 깊이 물들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깨어서 있는, 잠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는 종과 주인의 신분이 아주 엄격하게 구별된 시대여서 신분 시대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식탁에 앉히고 그를 위해 수종을 든다는 것은 그 시대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 태도, 신앙의 태도, 영적 태도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하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이 깨어서 기다려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고 칭찬할 것이라는 거죠. 귀하게 대접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면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그 신앙의 태도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도라고 하는 것,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춘다는 것,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태도라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행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훈련이 있어야만 비로소 태도와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신앙의 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종으로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일하는 종은 그 주인에게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종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니까, 우리의 안전이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뜻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의 뜻 안에서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안전이고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 신앙 열심도 아니에요.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이렇게 좀 비유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 이건 마치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 척추와 같아요. 우리 몸의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 혹은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죠. 척추가 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척추에 연결된 뼈들이 다 어그러져요. 그러면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그 뼈들로 보호했던 장기들의 문제가 생겨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몸이 장애를 입게 된다고. 신앙생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바른가. 바른 태도가, 신앙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어그러지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척추가 휘어져 버리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통을 겪듯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요. 영적인 장애를 겪게 된다고요. 여러분, 구약에 다윗이라는 왕 휘하에는 요압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최고의 힘을 실었던 다윗의 수하 부하가 하나 있다면 요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의 이모 수르야의 아들로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총군사 사령관이 돼요. 근데 이 요압이 얼마나 탁월한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애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탁월하고 지략이 높고 무장으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다윗에 대한 열심과 충성,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요압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로 충성스러운 다윗의 사람으로 분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요압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버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압이야말로 다윗의 오른팔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다윗이 볼 때는 불편해요. 요압이 골칫덩어리예요. 사례들을 보면 성경에 여러 사례가 소개됩니다. 이런 경우들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이 맞서서 오랜 동안 갈등을 겪잖아요. 그 가운데서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아브넬이라는 장수, 그가 이제 전체가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칼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전의 전쟁에서, 사울과 다윗의 전쟁에서 아브넬이 요압 자기 동생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 세력과 압살롬의 세력이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역시 전쟁에서 점점 다윗이 나중에는 힘을 얻게 되고 압살롬이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에게 뭘 부탁하냐면, 요압과 그 군사들에게 제발 이 압살롬이 반역한 정말 못쓸 아들이지만 생명만은 죽이지 마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을 사로잡자 여지없이 그의 심정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다른 군사들은 다윗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를 못해요. 근데 요압이 그의 심장을 단칼에 찔러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아마샤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자 아마샤도 다시 다윗 편에 투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샤에게 이제 네가 요압을 이어서 군사관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아마샤를 불러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불만을 그렇게 해결하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렇게 자꾸 다윗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의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요압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왕자를 왕으로 옹립해서 다윗과 맞서는 자리.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는 다 힘을 잃어서 그냥 아무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거스려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여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요, 요압을 보면 겉으로 볼 땐 평생 다윗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은 꺾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던, 자기가 왕이었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라고,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왕이신 그분, 주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도 주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꺾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요압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가 아니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신앙, 영적인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어 충자 알죠?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를 썼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주인 되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37절 다시 보실까요? 뭐라고 했죠? 주인이신 그분이 종된 우리를 식탁에 초청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종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이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종으로가 아니라 더 이상, 앞뒤 문맥을 보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로, 가장 가까운 친구로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 되신 그분이 식탁에 초청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초청하여 수종 들어주겠다고 하는 말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은 오늘 본문 38절에 또다시 이어서 복되다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죠. 3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 주인을 맞이하는 그 사람,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태도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요. 이런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면 지금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 이 바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5절에서 말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을까? 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든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을까? 그 배경에는요, 아직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의 이 거짓된 유혹, 이 속삭임에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속삭이죠? 우리에게 와서, 야, 사람들 봐, 저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냐, 손발 다 걷어붙이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
너도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인생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피곤하잖아. 피곤하니 영적으로는 푹 잠이나 자지. 여러분, 피곤하니 성경 읽을 시간 어딨니? 기도할 시간 어딨니? 피곤하니 영적으로는 푹 잠이나 자. 그리고 열심히 육체적으로 힘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것이 현실이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미래를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미래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야. 계속 거짓된 유혹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열심히.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든 상황에서 세상 일에만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많이 쌓아놓습니다. 자기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고요. 자기가 이 땅에서 부자로 모든 것을 쌓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아무것도 자기 것이 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빈궁한 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노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깨어있는 영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고 가게 되면 내 인생 속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없는 자들, 가난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뜻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깨어있으라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깨어있을 것을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영적인 바른 자세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다는. 그러니까 언제 오실는지 39절은 도둑같이 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도적을 만나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준비치 않은 그때에 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좀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과정을 보면 정혼식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 것과 비슷한데, 이 정혼식은 우리나라 약혼식하고는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과 함께 유대인들의 정혼식은 법적 부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예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정혼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포도즙을 신부가 신랑에게서 받아 마시면 결혼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은 이제 법적으로는 아내이죠. 신부에게 내가 이제 다녀오겠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녀오는 기간이 약 1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뭐 하냐 하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신부는 뭐 하겠어요? 신부 수업을 하겠죠. 그 신랑 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그 가문과 함께 살아갈 내 삶의 앞으로의 삶은 어찌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집을 열심히 신랑이 지어요. 그리고 집을 다 거반 짓게 되면, 다 짓고 나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데려오는 날을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데려오는 날이. 야, 아들아, 이제 그만하면 다 됐다. 이제 신부 데려와서 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날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신랑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신부된 우리들, 교회, 성도된 우리들이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이제 성찬식 하시면서, 성만찬 하시면서 내가 이제 떠날 거야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다시 신랑으로서 우리를 데리러,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거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신부와 함께 살아갈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식은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거고,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재림을 혼인잔치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거처, 신부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준비된 혼인집에서 우리로 같이 살게 할 그날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 아버지가 그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날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무도 모르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그날, 곧 임할 것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신부는 그 기간 뭘 준비한다고요? 신부 수업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살아갈 신랑집,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배우고 그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집이 완성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신부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신혼집,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를 이 땅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혼집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 구입하고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 땅에서 살 것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것들이면 되는 거지. 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신혼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랍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신부야말로 지혜로운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보물을 쌓아두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부의 삶의 방식이라면,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갖추라는 것이죠. 영적인 자세가 바로 되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어떤 것이 바른 영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깨어있는 모습의 삶인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억지로 마지못해 기다릴까요? 무서워하며 기다릴까요? 아니죠. 설레이며 기쁨으로 언제 오실까 사모하면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설레임에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리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설레임에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